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어떻게 세웠는가를 준비해서 세웠는가를 보았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지게 하시고 40년간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80세가 되어진 모세, 노구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때 부르셨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부르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바로에 찾아갔습니다.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왕 바로는 호수만 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피, 개구리, 티끌, 파리, 가축,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또 흑암 이런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처음 것, 사람이든 가축, 모든 처음 것이 다 죽는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앞에서 강팍했던 바로가 드디어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의 집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그 문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이 피를 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에요. 애굽에서 나가는 날, 그날이 얼마나 역사적인 날이었는지 12장 2절에 보면은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연대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6월절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80명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430년 만에 나오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2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출애굽을요, 민족이 봉기해서 해방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6월절의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의 모든 것, 그 중에 처음 것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는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었죠. 그것은 흠 없는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 임방에 잘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그 사자가 딱 오다가 애굽 온 땅을 다 첫째 것을 죽이지만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자정이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집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 땅에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의 처음 것, 첫째 아들, 그리고 진승의 처음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 그 피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하여 준 겁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유케 해준 겁니다. 새로운 날을 준 겁니다.
6월절 이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역사적인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연도를 만들었죠. 올해가 2020년. 이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2020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기움을 받아야 됩니다. 셋, 우리의 행실을 대속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절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날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어떻게 피할지를 온 회중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온 회중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이 성경 이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란 이 말씀을 아주 자주 하시고 반복적으로도 하십니다. 6절에도 있죠. 6절에도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회중, 온 회중. 하나님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온 회중이라고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별하시고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코웃음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보면 수많은 잡족들,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종족들도 함께 출애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 또 능력으로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곧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빠짐없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온 회중, 그의 회중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 거죠. 밑줄 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며 기억해서 살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12장 14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주일 기념함으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일인 거죠.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표시는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성도나 그 집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또는 대문 앞에 붙어있는 교패 또는 가정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성구, 액자들 또 주일 성수. 네, 맞습니다. 성도의 표시, 교회의 표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덕스럽고 아름다운 생활,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생활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를 통하여 선전되어지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받은 모든 자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파란색 옷, 꽃무늬 옷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한때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참 착하겠구만. 저 사람은 참 정직하겠구만. 저 사람은 성실하겠구만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을 잃어버렸어요. 한때 한 단계 낮아질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똑같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쳐야 되는 수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식당엔 당분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써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세상 사람에게 근심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어쩌다가 간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나 하고 감시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믿지 못할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생명, 새 날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냄새 나도록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뇌물을 주는 기업인에게 그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얼마나 고민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의 그 일은 잘 될 겁니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정직하게 믿는 자의 그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보여준 근사한 모습 아닙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근사한 공무원들,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의 빛만 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만 지라.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의 빛인 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 예배하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모임, 장정연기, 가정예배, 전화. 안석교회 고태진 목사님이 교회 통관에 온라인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써붙인 글이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합니다. 예배를 집중해서 드립시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한 번도 상처받은 것 없는 것처럼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도되며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